어떻게 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우리에게 웰다잉의 모습을 잘 보여줬죠. 나에게 가나안, 내가 죽거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어떤 고백입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난 들어간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아느냐 모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은 마지막에 확신에 차서 하나님 품으로 가면서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굉장한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방황이 시작돼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 이런 유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을 소개하고 있죠. 그 말은 어떻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웰다잉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생 끝날에 어떤 모습으로 남기 원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 원하는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야곱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우리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함께 이르리니. 이 일 후니까 뭡니까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야곱이 요셉 아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이 있는 곳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너희도 비록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돼? 너희가 영원히 가야 할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인생이 반드시 끝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며 살라.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지금 심어준 거죠. 자, 이 유언을 남기고 얼마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이 병이 들어 극도로 쇠약해진 거죠. 진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어떻게 야곱에게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지. 하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하나님을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장에 가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예언적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자녀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만 부르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자녀는 애굽 땅에서 애굽 여인에게서 낳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언약을 이어받는 정통적인 자녀로도 인정을 또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지금 어떻게 이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지금 데리고 왔다. 아버지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요셉의 지금 우리 자녀 교육 철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애굽의 총리죠, 총리.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좋은 배경에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부족할 것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두 아들을 붙잡고 지금 나온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우리 두 아들이 세상적인 복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복을 지금 전수받도록 하기 위해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물려주기보다는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 두 아들이 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녀 교육관을 지금 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바라봐도 어떻게 파란만장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요셉이 어떻게 애국으로 팔렸을 때도 노예 생활할 때도 가정 총무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 흥망성쇠가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없어,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고 자녀들에게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즘은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가? 그럼 요셉은 자녀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얻는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칭찬하였다. 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상에서 번뜩 일어났다는 거예요. 힘도 없는데 지금 약해져가지고, 그죠? 육신의 약힘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막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는가? 여기 한 문장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에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이스라엘도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건 누구예요? 야곱. 언약 전술을 해서 힘을 탁 내고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뭐 때문에 힘을 내서 탁 앉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언약을 말할 때 씁니다. 언약을 이루어갈 때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자 힘을 다 냈다는 거지. 막 죽어가고 있는데 힘을 내서 지금 열정을 가지고요. 그 언약을 전수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야곱처럼 그 육신은 점점점 뭐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어떤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는 사람은 슬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요. 야곱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번떡 이렇게 일어섰는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우리 3, 4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다음 구절에 없어요? 네, 3,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남겨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야곱이요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지금 뭘 말합니까? 자신이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갓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어디서요? 베델에서 피곤하여 지쳐서 돌베개라고 잘 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두 가지 약속한 거죠.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과 뭘? 후손. 우리를 말하면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도 주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끝까지 동행하게 해주겠다라고 위로해 준 거죠. 이 말씀을 읽죠.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나서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룹니까?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야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우리 쪽에서 보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하늘의 하나님 품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요술처럼 우리가 짠 하면 그냥 하나님 딱 펴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라고?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분,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 교제를 나눌 때 그 믿음이 우리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왜 자녀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13절 다시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따라서 합시다. 엘 샤다이. 이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충족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죠, 여러분. 그런데 100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들 이삭을 주시고 낳게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연의 몸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부르는 대로 그냥 다 해드릴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세의 나이에 돈이 나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우리가 100세니까 주세요 한다고 여러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100세인데 자, 아브라함 주셨으니 저도 100세 때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빌딩 100층에 올라가서 여러분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모든 걸 가능하시잖아요. 나를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후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야곱은 믿었고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며 후손들에게 천국 소망의 약속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 뭐예요? 떠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슬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다. 너희도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 믿음을 전수하며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네. 지금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 언약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외국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굴 향하여? 손자들을 향해서. 손자 2명 있잖아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두 아들, 이건 내 아들이야. 요셉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자권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두 아들을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여러분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48장 16절에 이렇게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스라엘의 언약의 자손들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애굽의 소생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통성을 인정해주고 이들을 양자로 삼는 목적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의 권력과 영예를 요셉에게 물려받기보다는 뭘 막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야곱이 지금 나를 계승하게 하라. 이게 엄청난 이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장자권은 2배의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요셉은 두 아들 지파 받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막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은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큽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하면 이스라엘아,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여인의 소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특정한 혈육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애굽에 피가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당당히 이스라엘 지파가 된 거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만 하시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근데 거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죄의 종, 죄의 불순종. 그러니까 죄에 늘 이끌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죄악, 이 욕심, 이런 것들이 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순종의 영. 본래 어떠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어떻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확실히 가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양자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 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 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까. 네, 요셉의 아들들 보고 누구냐? 지금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떠나면서 마지막 변화된 모습이면 축복하는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여전히 다가올수록 뭐예요? 어떤 인생을 배려했느냐? 요셉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도 뭐예요? 축복합니다. 그랬잖아요. 원래 야곱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늘 속이고 빼앗는 존재,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나서 어떻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고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늘 움켜쥐고 자기 것 만들기 현안이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요?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늘 나눠주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는데 뭘 축복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뭘 갖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축복하노라 그럽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전에 안진뱅이 앉았을 때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상황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뭐야? 내 안에 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어디서 막 꾸어다 그러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9절, 다음 9절 보세요. 다음 9절. 네, 다음 9절. 그 다음 9절이요? 네, 한 번 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네,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중에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야곱이 손을 얹고 이제 축복하는, 다음 시간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도 마찬가지로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이삭이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축복 받기 위해서 뭐 되나요? 축복하는 주체 앞으로 뭐 되나요? 나가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뭐라고요? 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무슨 땅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을 만나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원하면서 정작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않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셀모임의 자리, 이런 기도의 자리, 이런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여러분 했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떠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가?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어떤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점점 더 힘이 사라지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뚜렷하게 내 안에 새겨지고 그 약속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나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 지금 자손들이 뭐예요? 신앙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앙을 전수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면 그 약속이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